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커팅한 내조 여왕. 네, 제목에 은혜 받으시나요?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분노의 질주 커팅한 내조 여왕입니다. 자, 요즘 뭘 커트하고 싶나요, 여러분은? 뭘 커트하고 싶나요? 저는 독감을 좀 커트하고 싶습니다. 뭐 독감의 질주가 막 지금 막 시대를 유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독감을 좀 질주를 멈추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 가운데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내조 여왕이 등장합니다. 분노의 질주를 커트한 이 내조 여왕이 누군지 또 오늘 보면서 우리 안에도 놀라운 지혜의 사람, 내조의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우리 뭐라고 할까요? 지혜의 사람 됩시다 할까요? 지혜의 사람 됩시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살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하여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다니며 고통하다가 25장에 와서 독특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과 함께 아주 미련한 남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야기 섹션이 되게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이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게 돼요. 다윗은 분노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이 분노하게 되고 참지 못하는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한 다윗을 누가 또 저지하냐면 이 일을 수습한 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다윗의 분노를 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네,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나중에 6명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또 취합니다. 13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또 그리고 더 처첩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부녀와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지만 또 사울의 딸 미갈은 누구에게 줘요? 발디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을 때 그 미갈이 지혜로 인해서 또 도피하게 하였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누구를 낳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나발의 아내, 오늘 등장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손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좀 이러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멋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노의 질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이러한 분노의 질주가 시작되었을까? 왜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상승했을까? 다윗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 임종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울이 추격하고 다윗의 도피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무엘이 임종을 맡게 됩니다. 자, 사무엘은 누구였어요?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다윗이 영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떻게 죽게 되자 다윗은 굉장히 허탈감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열어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큰 변화의 어떤 과정을 겪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시대의 슬픔, 이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되자 다윗에게는 굉장히 소용돌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방황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대의 영적 거장인 이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어디로 내려가냐면 바로 여기로 내려갑니다. 자, 엔게디 광야 보이시죠? 자, 이 엔게디 광야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바로 맨 아래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에서 누구를 살려줬어요? 사울왕을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음 이후로 바로 맨 아래 광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죽음 이후 다윗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극도로 분노가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다윗의 분노가 멈추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도 크나큰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운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분노하고 있었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 지혜로운 여인을 등장시켜서 위기를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온전했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나무를 심고 그래서 거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불공평해서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무엇으로 보시냐면 통으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의 열매를 보시고 그 인생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풍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부재로 인해서 허탈감 속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지수가 상승하였을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윗에게 갚아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운 그녀는 어떤 지혜의 소유자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내조 여왕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비가일은 과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렇게 보시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아비가일처럼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는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언어.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언어였어요. 언어. 자, 지혜로운 언어. 한번 어떻게 그는 언어로 저 다윗왕을 도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신변의 위협을 느꼈죠. 그죠? 다윗은 그래서 엔게디 광야를 떠나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요. 그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바로 바란 광야였습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최남단 지역으로 시나이 반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으로 갔어요? 바로 다윗은 신변의 위협을 더 느꼈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을 가장 대변하는 곳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지했던 어떤 신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혼자 갔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갔어요? 함께. 몇 명이었어요? 몇 명 정도 되었어요? 네, 600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에서도 600명이 모였잖아요. 600명 정도가 바로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죽었지만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는 몇 명을 보살펴야 됐어요? 600명을
돌봐야 됐습니다. 바로 이 바란 광야에 있었을 때 어떤 소식을 듣냐면 바란 광야 근처에 갈멜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멜이란 지역에 그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갈렙 족속이었더라. 바로 이 갈렙 족속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소식을 듣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굉장히 미련하고 욕심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양이 몇 마리였냐면 3,000마리였습니다. 1,000마리의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 족속의 어떤 우두머리, 그러니까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양이 3,000마리고 그다음에 염소가 1,000마리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웃 부족이나 그죠?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나 모압 암몬 족속이 와서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습격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나발의 이 양들을 보살펴 줬다고 합니다. 빼앗지도 않았고 괴롭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밤낮으로 다윗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바로 나발의 이 양떼들을 어떻게요? 빼앗아가지 않고 그래서 재산과 생명을 바로 다윗이 지켜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피 중에도 뭘 했어요? 선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 광야에서 뭘 하고 있어요?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일인가 보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뭐냐면 축제였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마을 전체가 뭐 하는 일이었냐면 축제의 어떤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축제 날에 600명을 어떻게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거죠. 나발에게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나발에게 바로 음식과 함께 약간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10명을 보냅니다. 챙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보낸 소년에게 이렇게 대하였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깎는 자를 위하여 자, 무례한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요청을 묵살했죠. 그리고 무례한 말로 화를 돋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험한 말로 이렇게 다윗의 그 보낸 종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한때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구 편이었을까요? 다윗 편이었을까요? 사울 왕 편이었을까요? 사울 왕 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세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는 갈렙 족속의 유력한 사람이지만 그의 정치 성향은 바로 사울 왕 편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는 누가 대세였어요? 사울 왕이 대세였죠. 그래서 나발은 다윗 편에 속하지 않았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어떻게 돼요?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누구 편에 드냐면 사울 왕 편에 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괘씸한 거죠. 그들을 해치지도 않았고 군사력을 가지고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그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이 나발에게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렸잖아요. 그래서 군사 몇 명을 400명을 이끌고 이 나발을 처치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같이요.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 곁에 있게 하니라. 몇 명을 데리고 가요?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기 곰을 잃은 암곰처럼 상황 판단력에 어떤 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발을 향한 분노가 완전히 다윗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서름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집안의 모든 사람을 바로 처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400명을 데리고 이끌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와서 바란 광야에서 이제 갈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줄에 뭐냐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그 다음에요 시작. 내가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다 처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일 준비를 하고 다윗은 400명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400명까지는 안 데리고 가도 되잖아요. 용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400명을 다 데리고 갔을까요? 다윗은 바로 분노가 극도로 차올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렇게 400명을 데려갑니다. 마치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엔게디 3,0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다윗은 누구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다윗의 분노는 정당했어요? 안 했어요? 정당했어요. 하지만 그 나발에게 속한 그 종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 죄가 없죠. 아무도 그의 분노를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로 다윗의 분노를 커팅하는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되었던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입술로 다윗의 이 분노를 꺾어 놓습니다. 자, 어떻게 꺾어 놓는지 볼까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이미 출동하고 있었죠. 그때 바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아비가일은 온갖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여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가일은 어떤 언어로 다윗을 맞이했을까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깨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뭐죠? 바보 멍청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바보 멍청이 불경건한 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어줬겠어요? 갈렙 족속의 부자인데 주위에서 이렇게 붙여줬겠죠. 이를 이제 본 사람 이렇게 밀어나고 나발이라고 이렇게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 남편을 어떻게 말해요?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만일 그는 어리석어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은 어떻게 해요? 개무시하면서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기 남편 나발을 비하하면서 다윗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또 한 번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저격시키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바로 피를 흘려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미 자기가 사실 막고 있지만 하나님이 막는다고 함으로 인해서 나발을 어떻게 해요? 응징하려는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발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바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뭐라고 말하냐면 나발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인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어떤 집을 든든한 집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일생에 악한 일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나발을 용서해야 된다는 이유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견고한 왕권을 세우실 것인데 왕권을 잡을 사람이 한낱 바보 같은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더러운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아비가일의 이 말에 다윗은 바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길지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인데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한낱 나발을 복수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쌓아온 오점을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낱 바보 나발을 통하여서 흠이 생기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사사롭게 원수를 갚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그죠? 그냥 아비가일이 그냥 평범한 아줌마도 아니잖아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한 말로 하는데 바로 다윗의 이 분노의 질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멈췄어요. 자, 이렇게 하죠. 내 지혜를 칭찬해주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누가 막았느니라? 내가 막았느니라.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지금 복수하기 위해서 나갔던 바로 다윗은 바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면서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 다윗의 이 분노 게이지, 상승한 분노 게이지를 바로 저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다윗이 누구를 용서해요? 시므이를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그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바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쫓고 있을 때 바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징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아비가일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의 언어는 어떤 분노의 질주를 했던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과 다윗의 명예를 헤아리는 그 말을 하였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집안의 남자들이 다 멸족될 그런 위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신의 가정에 있는 남편을 비롯한 모든 남자를 어떤 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복수심에 불타서 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여 피를 내어 그 명성에 오차를 남길 것을 어떻게 해요? 막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말을 남기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바로 모두를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이렇게 느끼게 되었냐면 잠잠히 있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구나. 그래서 말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나서서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슨 빚을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언어는 바로 폭풍을 잠재우게 되었고 또 그리고 분노의 어떤 용광로를 식힐 위대한 힘이 바로 지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혜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끌릴까요? 바로 말을 아름답게 하는 여인에게 사람들은 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떤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정말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우는 귀한 지혜의 언어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 아까는 지혜로운 언어였죠. 이번에는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행동할까요? 다윗에게. 자, 그녀는 나발은 누구 편이었어요? 사울 왕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다윗이 차기 대권 주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왕권을 견고히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영적인 감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은 영적인 어떤 입술에 지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이 촉이 굉장히 날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별력 있게 그는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간차를 두고 행동해요. 그래서 급하게 행동할 것은 급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천천히 할 것은 천천히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나발의 일꾼들은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파악한 후에 바로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금 어리석은 남편 누구예요? 나발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안에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군분투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급히 무언가를 준비해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어요. 그리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나를 앞서가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선 다윗이 요구했던 것을 준비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한 뒤에 누구에게 먼저 가라고 해요? 소년들에게 먼저 가라고 합니다. 나를 앞서가라. 그리고 나서 나발에게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소년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을까요? 바로 기동성이 빠르잖아요. 다윗은 바로 쳐들어올 걸 알았어요. 빠르게 움직일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빠른 소년들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먼저 선물들을 보낸 뒤에 뒤따라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만약 나발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발이 가지 말라고 했겠죠. 아니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그래서 아비가일은 서둘러 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출발했어요. 다윗은 400명과 함께 질주하며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시킨 아비가일은 바로 오자마자 다윗왕을 만나서 극진한 예를 갖추면서 간청합니다. 이렇게 만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기까지요.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급히 나귀에서 내려요. 그리고서 다윗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는 행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엎드리죠. 그러니까 얼굴 표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는, 지극히 높이는 그런 행동이고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아까는 언어로 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였습니다. 자, 아비가일은 부자의 아내였어요. 높임받는 사람이었겠죠.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난 사람이었고 큰 마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대할 때는 어떤 자세였어요? 포로 자세였어요. 포로 자세. 참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로가 바로 정복자에게 자비를 구할 때 바로 엎드리는 것처럼 바로 아비가일은 이렇게 엎드리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냐면 바로 남편이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생명의 위협에 경각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으로 지금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자아를 버리고 바로 성난 이 다윗을 어떻게 잠재울 모드로 지금 아비가일은 진입했습니다. 바로 좀 놀라운 것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바로 이 제목인데 어떻게 아비가일이 급히 25장 23절에도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대니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굉장히 시간차를 알았어요. 시간차 행동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굉장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급하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급해야 될 때는 급하게 행동하고 천천히 행동할 때는 천천히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혜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의 지혜 행동의 핵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고의 낮은 자세로 엎드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러면서 연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한 것처럼 바로 아비가일도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행동을 멈출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이렇게 막 물건을 막 떡 200덩이, 건포도, 양 5마리 다 잡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급히 엎드려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하자. 그리고 언어로 말하자.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급히 와서 해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더 빨랐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어떻게 해요? 남겨두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자기의 남편인
나발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발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발은 아비가일과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대조적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굉장히 거칠고 악하고 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전에도 보면 읽었죠. 문제가 생겨서 다윗에게 찾아갈 때도 남편에게는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 혼자 가잖아요. 종들과 함께. 그런데 400명이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만나서 엎드리고 물건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언어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숨을 돌리고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집에 돌아왔을 때 나발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나발은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목숨이 경각에 걸려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몰랐던 거예요. 환락에 취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남편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목숨을 걸고 막 지금 다윗을 만나고 왔는데 남편은 막 취해 있고 막 잔치하고 있어요. 엄청 열받았겠죠. 안 그럴까요? 네, 엄청 열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 여왕 이 아비가일은 얼음물 갖다가 나발을 술에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막 깽판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주인이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술에서 깨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발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집안에 얼마나 큰 위가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나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아비가일은 참 그렇게 형편없는 때로는 얼간이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아비가일은 예의를 갖췄어요. 참 그게 저는 놀라웠습니다. 경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그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바로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나 아직 들으려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듣지 않을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을 때 말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아비가일이 설명을 또 잘했을 거 아니에요. 지혜로우니까. 설명을 듣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정말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발이 돌처럼 굳어버려요. 심정이.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낙담하여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포도주에 깬 후에 이 모든 것을 말했죠. 아비가일이. 그러자 그가 낙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쳐서 죽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발을 쳐서 죽이셨을까요?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는 하나님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울 왕 편이었고 또 누구요? 다윗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또 아비가일이 또 고생해서 또 죽이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나발이 죽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수할 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대신해서 복수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려 바로 악한 일을 멈추게 했던 이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아시잖아요, 성경. 네, 청혼을 합니다. 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미련한 남편이지만 미련이 있사오니 2년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3년상 치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어떻게 해요? 급히 가요. 급히. 나발이 죽은 후 위대한 차기 왕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아비가일에게는 신데렐라가 되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것을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를 바로 이때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아내였을지라도 미모와 지상을 겸비하여 다윗을 내조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정리하자면 급하게 행동할 때는 급하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느리게 행동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느리게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정말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아비가일의 그 남자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청혼을 했을 때도 급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발이 술에 취해서 뭔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녀는 시간차를 두고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혜는 이거구나. 바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또 이제 신데렐라가 됐고 또 자기의 가족에 속한 남자들을 살렸고 또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분노를 복수를 막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아비가일이 천천히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천천히 일들을 진행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 게이지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다윗이 와서 나발의 집안을 다숫대밭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빠른 행동으로 인해서 성난 사자의 포악성을 잠재웠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조의 여왕이구나. 아비가일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조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지혜를 통해서 남편을 살리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위하여 돕는 자의 역할을 멋지게 해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입술과 더불어 또 행동을 동반하여 이렇게 집과 재물과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이런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 또한 정말 가정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는지요?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있는지요? 만일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고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잖아요. 무엇을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죠.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과 함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지혜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분노 게이지를 저격한 내조의 여왕 아비가일은 바로 지혜 언어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필요한가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을 제가 너무나 느낍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획득해야 될까요? 바로 지혜를 획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획득한다는 것은 바로 지혜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존심도 버리더라고요. 자신의 존재감조차도 버리면서 행동하는 것이 지혜더라고요. 그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상난사자처럼 감정의 위기에 휘청했을 때 바로 그를 세운 내조의 여왕 아비가일은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그를 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더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주의하여 살피고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저도 마찬가지죠. 지혜의 언어, 지혜의 행동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진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니다. 아멘.